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덕원 교회 하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이 정말 뜻깊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덕원 교회와는 제가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 한 12년 전쯤에 한 4년 전쯤이 되겠네요. 제가 인덕원 교회의 여수아 전도단으로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여름에 아마 거기 갔었습니다. 그때 박삼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그곳에서 한 주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회 운영하고 뭐 안식일 설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아주 부족한 모습이었기에 기억을 안 해주신 게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좀 인사말을 나눌까 하다가 인천 새천사 교회와 인덕원 교회가 성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인자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같을까? 검색을 좀 해봤어요. 함께 어질 인자를 쓰더라고요. 네. 그 정확한 유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질 인자라고 하면 우리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쓰는데 어쨌든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방문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인덕원 교회의 부흥과 또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새천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한 또 귀한 손님분이 계셔요. 손님은 아니고 우리 한 가족인데 한진 파티션의 우리 최기선 공장장님 오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작하면서 늘 하듯이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가디너스 매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한 주간 묵상하신 시대의 소망 59장을 내용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1995년 6월 29일 제 기억에도 또렷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6학년 때였어요. 저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건물은 사실 무너지기 2달 전부터 천장에 균열이 가고 바닥이 내려앉는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아침부터도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백화점은 5층 일부만 휴업 조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붕괴 약 2시간 전인 오후 4시 경영진은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두 전문가가 참석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붕괴 위험까지는 없다. 철제 빔으로 보강하면 넘어갈 수 있고 추후에 보강 수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은 그 중에서 영업을 계속 해도 된다는 쪽의 말을 택했어요. 그 이유는 하루 수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붕괴 17분 전 시설 담당자로부터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경영진과 임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 57분경 건물은 무너졌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0명. 단일 건물 붕괴 사건으로는 아직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사고는 증거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건물이 위험하다, 붕괴된다라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면 감당해야 할 손실이 두려워서 그 경영진들이 진실에 귀를 닫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만 무너진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고 회의실에 모인 것이 백화점 경영진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들과 뚜렷한 표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죽은 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 중 누군가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이 확실하다는 더 이상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일이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올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반응이 갈라져요. 이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흘이나 무덤에 있던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온 모든 사람이 목격한 객관적인 사실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던 겁니다. 만약 문제가 증거의 양이었다면 이 정도의 표적 앞에서는, 그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다 같은 결론에 이르렀어야 해요. 그러나 이 갈라짐은 정보의 차이, 증거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갈라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이나 사실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 증거는 결정적이고 충분하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더 뚜렷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당시 유대인들에 관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표적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표적은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표적 중에 결정적인 표적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표적의 양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멀리서가 아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거나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분명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뚜렷한 확신과 양심의 찔림과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이 참으로 그러한가를 묻고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곧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 말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지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즉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온 걸 본 사람이, 직접 본 사람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그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왜 믿지 않았을까? 그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렸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내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전하는, 입에만 머무는 하나의 지식이 될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사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갈라짐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에요. 사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눈을 떴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비난하고 또 조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문제는 언제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문제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정직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더 많은 증거를 구하며 계속 미루는 대신에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실제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소집하죠. 회의를 열어요.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이상하죠. 나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살아서 나왔는데, 야, 그게 사실이야?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제대로 한번 알아봐. 정말 그런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얼마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나 그들이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텐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냐? 이대로 두면 우리의 자리나 우리의 나라나 우리의 백성들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계산기를 들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야바였어요. 그러면서 그 가야바는 아주 스스로 생각에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계산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가야바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생겼으니까 이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대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과 오래전부터 예수를 미워해왔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바리새인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이 계산은 그가 계산한 대로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 회의 시간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계산과 그 선택이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곳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택한 계산은 대부분 당장은 유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계산은 우리를 파산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많은 손해를 가져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 관계의 문제를 덮어두는 게 낫다. 지금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지금은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가야바의 계산처럼 인간의 계산은 결국 파산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손실을 줄 것 같지만 진리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오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의 가족들은 거만하고 대담하고 무모하고 야만과 잔인함이 가득 찬 죄악들을 거짓된 의의 가면 아래 감추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가야바를 이제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야바를 굉장히 저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악한 사람, 예수님을 법정으로 넘겨준 사람, 죽이려 한 사람. 실제로 보세요. 오만하고 마음이 좁고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만하고 대담하고 무모하고 야만과 잔인함이 가득한 죄악들을 거짓된 의의 가면 아래 감추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야바는 우리와 다른 특별히 악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부활에 관한 그의 생각과 소견이 달랐지만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장담컨대 여러분들보다 가야바가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진지하게. 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도 살펴봤죠. 이 가야바의 죄는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리를 더 사랑한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빠지면서도 착각하기 쉬운 죄는 예수님보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가야바 한 사람을 비난하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가야바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한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도 착한 일 할 때가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의 또 다른 면은 가야바처럼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섭리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계획 세운 일들이 있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헌신하라고 만약에 요구하시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어떤 인간관계, 소중히 여기던 그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라고 선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크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 다른 대가 원하지 않고 그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기꺼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계산기를 들고 계산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게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가야바와 같은 자아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계산기를 들고 두드려 보던 가야바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러분, 진리가 전해졌을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정말 참인지 사실인지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더 깊이 진리를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주어졌을 때 계산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 이를테면 돋보기를 들었던 겁니다. 다 구체적으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하고자 돋보기를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참인가, 진리인가, 진실된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말씀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경제적인 영역과 인간관계와 또 바쁜 일과 시간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한가? 이 진리가 참으로 그러한가를 상고하지 않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계산기를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손해와 희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바쁘다라고,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주만 넘기며라고 미룹니다. 그 밑바닥에는 사실상 같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계산하고 있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41절의 그 괴로운 부르짖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물은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가야바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 결론을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서도 같은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자아는 자기 보존 본능을 따라서 우리를 늘 계산기 앞에 머물게 해요. 우리 안에 남은 양심은 진실 앞에 서라고 우리를 두드리지만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고 생각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장면, 사내들인 회의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가야바가 결론을 내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계산입니다. 위협이 되는 진실 하나를 제거해서 내 자리, 내 안전, 내 체제를 지키려는 자아의 셈법이죠. 그런데 이 계산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야바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말하게 되었는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회의 안에서조차도 그분의 섭리와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가야바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가야바처럼 우리가 그런 모순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또 그런 비극적인 길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를 엄밀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소그룹 때 말씀 나눔을 아주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가야바, 민족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회의했던 그 가야바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아래 있다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희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보다 적당히 덮어두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가야바의 희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도 희생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희생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희생은 우리를 바꾸고 건져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자 그분의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따라 계산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는 가야바야라고 고백하고 만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정죄일 뿐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바로 가야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가야바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시작된 인간의 계산은 40년 뒤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계산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어요. 사람이 계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계산하며 살아가요. 손해를 계산하고, 자존심을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용서를 계산하고, 헌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이걸 물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잃지? 연초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맡으면 내가 무엇을 잃게 되나?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되나? 어떤 도전을 받게 되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앞에서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계산기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을 떠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못이 손을 뚫을 때도 그분이 계산기, 인간의 계산기로 계산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다 해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극히 적을 것임을 그분이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내가 너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기를 들지 않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자꾸 만지작거려요. 우리의 자아는 늘 주머니에 그 계산기를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계산을 멈추게 됩니다. 일찍이 그 계산기를 내려놓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28살의 선교사 짐 엘리엇입니다. 이 사람이 짐 엘리엇은 아니고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 창끝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짐 엘리엇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어요. 아우카 부족이죠. 이 와우라니 부족은 정말 전쟁 성향이 너무나 강해서 위협적이어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짐 엘리엇과 나머지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비행기를 타고 선물을 던져 내려주고 점점 오랜 시간 관계를 쌓은 끝에 1956년 1월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처음 그 부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날, 처음 그 부족을 만난 그날 그 5명의 선교사는 모두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20대의 젊은 선교사 청년들이에요. 싫어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너무 이른 실패처럼 보였어요. 완전히 다 잃고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선교사들의 미망인 선교사들의 아내와 동료들과
가족들이 남편과 오빠를 죽인 바로 그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다시 선교를 하러 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 부족들이,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 부족들의 그 원칙에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해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대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버지와 가족을 죽인 그 부족들과 함께 살며 사랑을, 용서를 나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선교사 중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든 것이 바로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이른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은 짐 엘리엇과 같은 이러한 선택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 순교야말로,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가장 값진 헌신이자 귀한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회의실을 나서며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가 내린 결정은 그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는 자리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애초에 죽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해요.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야바처럼 계산기를 붙들며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지 유익인지를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지워주시는 내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인덕원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옆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말씀은 손중 지사님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체제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신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닝글로리 사역과 차량 봉사 등 저의 모든 신앙 생활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 자신의 내세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신앙적 이의심 때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가 아닌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손중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